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만을 기대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중한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8월 13일 예정되었던 어린이 청소년주일학교 연합예배 대신 오전 11시에 중동고 대강당에서 대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중동고 대강당에 모여 주일 2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 온가족 여름 수련회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로고스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귀중한 다음교회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깊은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복된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귀중한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귀중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랑을 진정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랑이 정말 사랑 자체로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감각과 기관을 통해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 끝없는 사랑을 매 순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일,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이 들은 탓에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품고 있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그냥 의미를 담지 않은 채 반복되는 구호로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들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격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즉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앙생활에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권태롭다는 것은 질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더 이상 어떤 흥미도 찾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갈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물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질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결코 질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의 그 진정한 의미,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권태로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겨우 어떠한 감정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뛰어넘는 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사랑이 무수히 많은 지경 중 단 한순간일 뿐인, 단 한 부분일 뿐인 감정의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당연하게도 진리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거대한 코끼리의 발 밑에 개미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 입장에서 코끼리는 너무나 커서 코끼리의 발 밑에 있는 그 개미는 코끼리의 발까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코끼리의 발만 보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아, 저 투벅한 회색 기둥이 바로 코끼리구나. 그 발이 코끼리의 전부인 것이구나. 이건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확실해. 그러나 곧 누군가 그 개미를 집어서 코끼리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개미는 코끼리의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코끼리의 투박하고 거친 발톱, 두꺼운 발 주름만을 가지고 그것을 코끼리라고 인식했다면 이제 그 머리 위에 올려진 개미는 코끼리의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맑은 눈, 그리고 코끼리의 자유분방한 긴 코, 그리고 아름답고 강인한 코끼리의 상아. 이전에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끼리의 새로운 모습을 개미는 마주하게 된 것이죠. 개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대반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대반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반전인가? 사실 성경은 늘상 반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예상하는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과 힘이 출중한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셔서 한 시골 마을의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양치기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혀가 둔한 자들이라고 고백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반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력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굉장한 신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그중 가장 궁극적인 반전이 성경 전체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궁극의 대반전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 마음은 곧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귀중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며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가르고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시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분하게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분발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들을 가르쳐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실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있는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모든 것을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국 우리가 살았어야 할 이 비루한 삶을 함께 사시다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습니까? 그 궁극적인 겸손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동기는 바로요, 사랑.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마치 무력하게 죽어버린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셨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끝은 없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히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다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나의 자아가 부서짐을 경험하고 항상 감격하게 되고 항상 다시 일어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극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비우고 약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귀하고 복된 오늘 아버지의 귀중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랑받을 자격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작은 자들인데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 그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곳으로 향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에 따르는 우리 다음 청소년부 아이들과 항상 동행해 주세요. 듣기만 했던 주님을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